오늘은 다니엘 5장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술잔치 하다가 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1000명이라고 했지만은 귀족 1000명, 모든 귀족들을 그런 의미합니다. 다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술 잔치하면서 방탕한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던 그런 그릇들 가지고 술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죽으려고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고 함부로 행동하고 교만한 이 권력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겨보고 멋지게 술을 먹어볼까? 이 권세 있고 돈이 많아지면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타락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치 향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집니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술을 마시고 술잔치하고 뭐하고 연결됩니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구리로 만든 우상, 새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돌로 만든 신들을, 우상들을 찬양하니라. 많이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것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 드리던 그 그릇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왕궁 벽에다 글자를 쓰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랬습니다.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방탕한 이 왕이, 이런 사람들이 또 겁은 되게 많아요. 얼굴빛이 변했고 막 머릿속에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최고의 권세자가, 자기가 제일 높다고 하던 사람이, 신인 체하던 사람이 그런 모습에 그냥 벌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렇게 왕이라도 벌벌벌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누구든지 이 글자 읽고 해석해 주면 내가 그의 목에 금목걸이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 지금 이 벨사살 왕은 그 역사 기록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왕으로 나옵니다. 나보니더스. 그 왕이 마지막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왕의 아들입니다. 벨사살이. 그런데 이 아버지 나보니더스가 여행을 좋아하고 또 다른 군사를 이끌고 다른 곳에 또 전쟁을 하고 나가고 할 때는 이 아들 벨사살이 나라를 섭정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왕은 아버지는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아들 이 벨사살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셋째 통치자를 삼으리라라고 한 것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첫 번째고 자기는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 권세자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8절에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이거는 또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어도 아무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성경 읽으면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부활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벽에 글씨가 써 있어도 아무나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글씨가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는 아람어로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 알기는 아는데 글씨를 뭔 뜻인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 뜻이. 9절에요.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다 놀랐습니다. 참 이게 바벨론 왕의 그 참 연약한 모습입니다. 10절에요. 왕비가 왕과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두렵고 번민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라고 하지만은 이 벨사살 왕의 부인이 아니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왕비는 믿음이 있어요. 다니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꼭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하고 같지 않습니까?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왕의 부친이란, 이 부친이란 말이 꼭 아버지란 뜻이 아니고 선조나 조상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나보니더스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뭐 외할아버지 어떤 정도 됐든지 뭐 어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선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백성의 어른을 삼으셨는데 지금 이 벨사살 때에는 인정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다니엘이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마 간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셔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 타락한 지도자는요, 지혜자들을 못 알아봅니다. 꼭 끼리끼리 논다고 자기가 타락되어 있으면, 어리석으면 꼭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네가 다니엘이냐?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냐? 이 유다 자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14절에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무도 이 해석을 알지 못하니까 네가 해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리라. 진지게 좀 세워주지. 자기 이제 어려울 때 불러가지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세울 능력이 있습니까? 벨사살은 언제 죽습니까? 그날 밤에 죽어요. 한치 앞을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모르고 자기가 세우겠다고 떵떵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볼 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왕이면 뭐합니까? 권세 있으면 뭐합니까?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으니 맨날 술잔치하고 있었으니 뭐 제대로 나라를 다스렸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도 자기가 뭐 권세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리라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17절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다 아니까 그런 거 왕이 왕이 재물을 내려준다, 왕이 권세를 내려준다 하면 이런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돈 중심이 아니고 권세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강력해집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겼나이다. 우리 앞장에서 봤죠. 7년 동안 7대를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쫓겨나서 이슬 맞으며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정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상합니다. 술잔치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정말로 인간의 호흡을 주장하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안 돌려요. 하나님은 무시합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26절에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이제 끝장냈다 이 말입니다. 27절에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미달, 함량 미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오늘 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에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대와 바사가 정말 이웃한 국가고 굉장히 가까운 국가입니다. 메디아라고도 하고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이 연합국이 그냥 그날 밤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술잔치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는 길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술잔치하고 타락한 우상숭배에 빠지는, 음란한 데 빠지는 그런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인간의 생사화복이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정말로 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아지면은 타락되고 교만해지고 정말 날마다 큰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사치향락에 빠지고 쾌락을 추구하는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의 성전 금그릇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이는 이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미련한 교만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정말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은혜로 충만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